자, 오늘 4월 14일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인데요. 오늘 출애굽기 함께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고요. 출애굽기도 20장 저희가 좀 펴놓으시고요. 예, 우리 신명기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같이 함께 보자고 그랬죠.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가 몇 번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몇 번째 계명인가요? 네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우리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의 10가지 말씀, 이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에 동일하게 한 번 더 반복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 하심탐사 성경 공부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그 차이점들을 조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20장 8절이요. 여러분들 두 개가 동시에 펴져 있죠. 출애굽기와 지금 오늘 큐티 본문이. 자,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해라. 예, 기억해서 그래서 지켜라 라는 거죠.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1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없죠. 그런데 기억하라는 말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좀 구분을 하자면 출애굽기에서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하는 어떤 그 흐름이 있고요. 지금 오늘 신명기에서는 지켜서 지켜라. 그리고 지켜서 기억하라 라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그거는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9절, 10절은요. 9절, 10절은 보통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과요. 오늘 13절, 14절과 이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은 비슷해요. 근데 11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면서 11절에 출애굽기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했다. 그리고 7일째 쉬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출애굽기에서는 강조하신다고요. 자, 근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어떤 부분이 강조되는가? 14절 보시죠. 15절. 너는 기억하라. 출애굽기의 패턴대로 가면 창조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서는 어떤 내용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근거로 이 안식일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신명기의 10계명 판본의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계명이 이 안식일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큰 차이와 명백한 이 다름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겠죠.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보통 이럴걸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면 그 지킨다, 계명을 준수한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강해요. 그럼 대번에 보통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럼 아빠, 목사님, 안식일 뭐 해야 돼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간다고요. 구약적인 사고방식은 그래요.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누가 그렇게 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가 말이야, 안식일에 병이나 고치고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요. 이제는 어떤 질문이냐면 안식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안식일이 뭐 해야 돼? 지금 실은 안식일은 없어졌습니다. 안식일은 완성됐어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됐다 이런 개념도 조금 신학적으로 모호한 거라고요. 안식일은 이미 성취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말 안식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안식이 됩니까? 뭐가 조건이 갖춰져야 정말 내가 안식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세요? 여유로운 커피 한 잔? 아니면 좋은 휴가지에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뭐 침대에 누워서 좋은 경치를 바라보는 것? 아니면 해변에서 그늘을 이렇게 좀 잡아놓고요. 그 해변가에서 바닷소리와 이 갈매기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여유로움을 느끼는 거, 이게 안식일까요? 물론 육체적인 안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가라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을 원하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두려워요.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안식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구절과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연결시킬게요. 이 링크는. 자, 무엇이 안식이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요, 목사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안식이 안 돼요. 돈을 못 벌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완전 다운돼요. 나는 돌아다니고요, 만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내가 정말 그게 안식이에요. 나보고 그냥 방콕이라고 그러나요? 방콕, 집콕하고 있으면 저는 불안해서 안식이 안 돼요. 자, 일하는 것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안식이 된다라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건 어떠한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안식이 뭔가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냥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확신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안식은요, 누구를 위한 선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이 안식은 인간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선물로서의 안식을 우리는 깊이 누려야 됩니다. 선물로서의 안식. 우리에겐 너무 안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보면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구속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정말로 참된 안식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5장을 한번 살짝 넘겨보세요. 아까 20장이 있었죠? 출애굽기 5장.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들 떠나겠다고 합니다. 떠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는 이유, 그 당시에.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떠나겠습니다. 그랬던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세요. 5장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그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더 힘들게 노동시켜라 그럽니다. 더 힘들게 노동시켜라. 그러니까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세상의 권력을 세상 권력에 가지고 있는 그 고집으로 뭐를 방해한다? 예, 우리가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 구원을 통한 이 안식을 거절시킨다고요. 무엇으로? 예, 노동력으로. 더 일해라, 더 일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구원과 창조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뭐 주일 예배가 안식일 예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거를 누리기 위함인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자꾸 일어나나요? 예, 우리 속에 바로가 자꾸 이야기한다고 속삭인다고. 너 일 안 하니까 자꾸 그거나 안식 타령이나 하고 있지. 딱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한다고. 너 일 안 하니까 자꾸 안식 타령이나 하고 있고 쉬려는 생각만 하고 있고 무슨 하나님 뭐 예배한다는 핑계나 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죠. 더 일해 더 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안식은 무엇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예배하기 위한 이 정말 이 안식인데 이 안식을 무엇으로 방해한다? 예, 노동력으로 방해하더라. 누가? 바로가요. 우리 내면에도 실은 바로가 살아있습니다. 너 지금 정신 상태가 빠져먹었어. 일 안 하니까 무슨 예배 타령이나 하고 있고 무슨 안식 타령이나 하고 있고. 아니에요. 결국 정말로 참된 안식은 뭘까요? 예, 출애굽기와 지금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 내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했어. 인간이 개입됐습니까? 전혀 개입 안 됐어요. 인간은 그저 누리는 거예요. 다 완성된 창조를 누리는 거예요. 6일간의 나의 창조는 완벽했다. 완벽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이 있다. 뭐라고요? 예, 마지막 날은 쉬었다. 쉬고 그 다음날 또 일하셨나요? 8일째? 아유, 이거 안 만들어졌네? 아니에요. 쉬시고 하나님께서는 쉬셨다. 계속 안식에 거하셨다고요. 자, 무엇이냐면 나의 창조 사역은 완벽해. 근데 하나님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신명기를 통해 나의 구원도 완벽했어. 너희를 출애굽한 것, 이 구원 사역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무엇을 지키라 하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완벽했고 그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노동력으로 너희를 안식하지 못하게 했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어. 이 구원 사역은 완벽해. 너희가 세상의 논리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지. 애굽의 논리에, 그 애굽 땅의 논리에, 애굽 방식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던 너희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놀라운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참된 안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소유로 안식하려고 그러고 내가 육체적인 만족으로 안식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다. 무엇이 참된 안식이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창조와 구원의 완벽성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더 일하려고 그러죠. 바로처럼 더 일해야 내가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내가 애써야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억하십시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 없어요. 구원의 역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 창조와 구원을 주목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들은 안식하게 됐다고요. 많이 애써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안식은 어딜까요? 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봤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떠한 표현으로 다시 쓰던가요? 예, 하나님의 재창조로 이야기하죠. 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새로운 재창조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는 것, 나의 인생을 향한 불안불안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지금 펼치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냐고요. 정말 그것이 참된 안식의
근간이요 능력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좀 따로 봐야 되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십계명을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십계명 자료가 참 많은 자료가 있고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눠야 될 자료가 있는데 십계명은 우리가 하심 탐사가 끝나면 뭐 여름 특강이든지 해서 좀 따로 나눠보는 게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들과 포함해서 좀 나누겠지만 이 공경하라라는 것은 실은 레위기 19장에서는 평행 본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됩니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만 짚고 오늘은 넘어가죠. 이 공경하다라는 거는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어린아이를 향해서 젊은 부모님들을 공경하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제가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양가 부모가 다 있는 좀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하는 30, 40대 지금으로 따지면 굳이 표현하면 30, 40대, 40, 50대 이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양가 부모가 노년에 있는 그 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 억지로 이 뭐 4살, 5살 지금 칠드런들한테 야 이거 봐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그들이 그 정도 성숙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거 누구에게? 실은 저희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희들 정도의 이 사람들에게 더 노년에 있는 그 부모들을 향해서 이 공경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나중에 시간을 좀 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을 향한 우리 권사님들 나이대에 있는 부모님들을 두신 이 젊은 그룹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것들 우리가 좀 나중에 시간 보면 보고요. 17, 18, 19, 20절이 이제 인간들을 향한 건데 이것들을 총망라하고 모든 것들을 결합하고 발전시키고 통합하는 단어가 21절에 나와요. 한번 밑줄을 쫙 그어보시죠. 탐내지 말지니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죠. 예,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탐내니까 살인하게 되고요. 탐내니까 간음하게 되고요. 탐내니까 도둑질하게 되고요. 탐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들 아간이요.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아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탐내어 취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뭐가 시발점이던가요? 예, 탐심이에요. 내가 탐내서 취했습니다 라고 해요. 자,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웃 재산을 취하지 말라고 할 때 남의 밭을 탐하여 빼앗고 그리고 남의 집들을 탐내어 취하였다라고 미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남의 밭이나 남의 집을 어떻게 빼앗고요? 예, 탐내서 빼앗고 탐내서 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들 하심 탐사할 때 우리 읽어왔죠. 최근에.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예, 탐심에서 그것을 취한 거예요. 왕이 못 가질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이세벨은 계속 찌르잖아요. 왕이요, 당신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못 가질 게 뭐 있겠냐고. 거짓 증언들 세우죠. 거짓 증언. 네, 거짓 증언. 무엇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거짓 증인들 세워서 뺏고 죽이고 결국 거기서 죽죠. 이세벨. 자, 탐심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밧세바를 향한 다윗의 마음 보세요. 뭘까요? 탐심이에요. 예, 탐심이 컨트롤 안 되니 남의 부인과 동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만나만 만족하지 못하고 막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그 표현이요. 어떤 표현과 맞물렸냐면 그런 표현과 맞물려 있어요. 그 어떤 욕망이에요. 그리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 물을 강구하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 다윗이 그 물이 막 말라가지고요. 막 그 갈증이 날 때, 그때 모습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그릇된 동기로 여호와의 날을 학수고 대하는 그릇된 열망. 예, 아모스서에 나오는데 그릇된 동기로 여호와의 날을 막 학수고 대한다고. 근데 그릇된 열망을 나타낼 때도 요 탐심과 연관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완전히 나쁘다라고 할 수 없어요. 뭐 광야에서 막 고기 달라고 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다윗의 그 갈정 해고서 하는 물의 욕구, 그러다가 이제 내 물이 먹고 싶다라고 할 때 일어난 일들이 있죠. 자, 그릇된 동기로 여호와의 날을 학수고대하는 그릇된 열망. 근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가냐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열망이라고요. 그릇된 열망으로 갈 수 있는,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열망이에요. 자, 결국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와가 무엇 때문에 따먹죠? 탐스럽거든요. 탐스럽고. 예, 그 탐스러움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 탐심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큐티 본문에서 묵상했던 말이 기억이 나죠. 뭐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지금 이 모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모든 근원적인 것들을 다 단단하게 결합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나로 딱 통합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탐심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화요반 하심 탐사할 때 우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시아 왕이 강성해졌거든요. 그런데 탐심이 납니다. 어떤 탐심이죠? 넘지 말아야 돼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아무리 갖고 싶어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어떤 선을 넘었나요, 우시아는? 제사장만 해야 될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막 들어가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80명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그거 왕이 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그 계열에 그 자손들에게만 준 겁니다. 그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막 들어가요. 화를 낸다고요. 화를 내면서 막 잡아요. 그래서 화를 낼 때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듭니다. 뭐예요? 탐심이에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선을 자꾸 넘으려고 하면 안 돼요. 탐심이에요. 리더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을 넘으면 탐심이에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할 일이 있겠죠. 예, 그런데 다른 여성이나 다른 것에 대한 선을 넘어버리면 그게 탐심이에요. 행동까지 가니 아니더라도 그게 탐심이요. 열매를 자꾸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탐심이 작동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 탐심으로 무엇이 자꾸 감춰진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남에겐 들키지 않지만 자꾸 그 탐심 때문에 어떤 행동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는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탐심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삶 가운데 드러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들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예, 마음을 지키라, 온전히 지키라라는 거. 탐심. 자, 결론 맺습니다. 결국요, 왜 이런 탐심이 생길까요? 우리는 소유로만 만족하려고 그런다고요. 더 가져야 저 여자를, 저 남자를, 저 소유를, 저 재산을 내가 가져야 만족될 수 있고 그것이 내게 안식이 되거든. 만족되고 안식이 돼요. 소유로 만족되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규정한 거예요. 소유로 내가 안식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소유냐 존재냐라고 들어보셨죠? 소유냐 존재냐. 우리는 소유로 만족되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소유로 안식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무엇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가 되어감을 통해 우리는 만족되어지는 인생이며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떠한 소유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로 오늘도 세워졌느냐예요. 어떤 거죠? 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더욱더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만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인생으로 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내 존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막 만족되는 내 존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직까지도 코비드-19 때문에 어렵지만 이 말씀의 세계에서 뭔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이 가시적 세계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 사역을 기다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지금도 재창조의 그 구원의 사역을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 존재가 되어야 어떻게 된다? 참된 안식을 경험한다. 근데 지금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예, 소유에 만족하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우리가 만족하고 그 존재에 관하여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자, 오늘 이 안식일의 계명과 안식일의 계명은 지켜라 지켜라가 아니에요. 뭘까요?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거야. 인간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은 인간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라고요? 너희들은 그 소유로 열심히 애씀으로 일함으로 노동으로 안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주목하며 그 안에 머물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안식을 얻으려다 보면 어디에 마음이 갈까요? 탐심이 생겨요. 더 많은 것, 또 다른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 탐심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을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따분한 거죠. 왜요? 왜 나에게 나의 소유의 만족을 막 당장 주진 않거든요.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소유로 만족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존재로 만족되어지는 인생, 그것으로 안식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그 사역에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 그곳으로 만족되어지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비드-19 때문에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식은 저 멀리로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바로의 음성으로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내면의 음성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바로가 우리 안에서 외칩니다. 더 일해야 된다고, 더 애써야 된다고, 어딜 무슨 지금 예배 드릴 때냐고, 어디 지금 안식할 때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안식은 내면의 바로의 음성이 들릴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구원의 역사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일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참된 안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소유로 만족되었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세상에 우리와 관하여 도전한다면 우리는 소유로 만족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모든 과정이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요 나의 참된 안식의 근거임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코비드-19 시기에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정말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이제는 바꿀 수 없는 나의 존재를 거룩하게 날마다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